할렐루야. 네, 우리 성담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저도 레위기 준비하느라고 여러분들 뵙기를 원했는데 오늘 레위기 한번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하면 여러분 야심차게 성경 통독을 하기 시작했는데 창세기 아주 재밌습니다. 출애굽기 아주 흥미진진하죠. 레위기에서 딱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성담바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체 27장의 내용인데요. 조금씩 급하지 않게 천천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볼까요? 자, 레위기의 1장을 쭉 보면 어때요? 눈에 하나도 띄지 않지 않습니까? 눈에 안 띄어요. 네, 그러나 우리 성담바가 왜 있습니까? 성경을 봤을 때 눈에 빡 들어오게 네, 한번 저와 함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레위기의 개론을 한번 써볼까요? 자, 히브리 제목이 있습니다. 히브리 제목 와이크라입니다. 우리 이쪽에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빨간색으로 와이크라. 이게 무슨 뜻일까? 부르시고. 네, 와이크라 여호와께서 부르시고 라는 뜻입니다. 자, 와이크라 요 옆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부르시고, 이제 히브리 단어로 보았을 때는 이 여호와께서 부르시고가 처음에 나온다는 것이죠. 회막에서 부르셨습니다. 회막에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모세를 부르시고. 2절 같이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서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제사 얘기가 레위기에는 많이 나옵니다. 네,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가? 제사의 목적이 이제 한번 적고 넘어갈 텐데요. 자, 제사의 목적, 제사 목적. 하나님께 머물게 함. 피의 언약.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이 피의 언약, 제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요, 이제 번제라고 나옵니다. 번제가 나와요. 번제. 자, 5장까지 한번 쭉 볼 텐데 2장으로 넘어가서 2장에 보시면 소제가 나옵니다. 소제. 자, 소제가 나와요. 2장에 소제가 나옵니다. 자, 3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3장에 화목제가 나와요. 화목제가 나오죠. 자, 4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4장에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4장에 뭐가 나와요? 속죄제가 나옵니다. 자, 속죄제물인데 속죄제로 한번 쳐볼게요. 2절 중반부터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죄였으되. 자, 이제 5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5장 14절 이후에 속건제가 나옵니다. 속건제. 자, 속건제에다가도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 부지 중에 범죄 했을 때 이제 속건제가 뭐예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자, 한번 쭉 볼까요? 자,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자, 그 다음에 5장 끝에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여러분 이 딱 5개 번제 한번 외워볼까요? 첫 번째가 번제, 두 번째가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네, 이렇게 5개입니다. 자, 레위기 1장의 그러므로 장제목이 뭐예요? 번제. 자,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어디서요? 회막문에서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지칭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인데요. 자, 그는, 그리고 또 그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가 여기 있죠. 그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그리고 그는 또 번제물과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자, 여기서 그는이 누굽니까? 번제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임무를 합니까? 아론의 자손 제사장은 피를 가져다가 뿌린다. 그렇다면 그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그는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 그리고 나서 양, 염소가 나옵니다. 양이나 염소. 그리고 뒤에 새의 번제가 나옵니다. 14절에 새의 번제. 네. 그러니까 이 번제로 드리는 것은 소의 흠없는 수컷, 그리고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 그리고 새의 번제,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예배로 드립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9절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또 13절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그렇다면 17절에 또 나오겠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1장을 만약에 읽어보신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저랑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에 히브리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부르시고입니다. 와이크라로 레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말하였습니다. 자, 세 가지의 모습 중에서 첫 번째 소 흠없는 수컷을 드릴 때 이제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바로 그로 나옵니다. 번제물의 머리를 안수하고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안수할 때 이제 속죄가 되는 것이죠. 그는 여호와 앞에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잡습니다. 직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제단 사방에 이렇게 뿌립니다. 그는 번제를 드리는 그 사람이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그럼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물 위에 벌려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고요. 양, 염소도 마찬가지고 새 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1장이 끝납니다.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자, 2장 넘어갑니다. 2장. 자, 2장 1장에는 뭘 드려요? 소, 양, 염소, 비둘기를 드리잖아요. 근데 2장에는 무엇을 드리는가? 고운 가루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이 번제와 소제, 예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예물에 따라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와 소제인데, 소제는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삶습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고 제사장들한테 이게 가져가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운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소제입니다. 여기도 나오죠?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것입니다.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물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5절에 보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드립니다. 그 다음에요,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린다. 화덕
철판, 냄비, 고운 가루로 드리는 방식입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런데 그 남은 것들은 누구에게 돌려요?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어다. 왜냐하면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자, 그런데 금기사항이 있어요. 금기사항. 이 소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무엇을 넣지 마라? 누룩을 넣지 마라.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이 누룩과 꿀은 넣지 마라. 그런데 뭘 넣어야 돼요? 소금을 넣어야 됩니다. 소금. 쓰는 김에 2장 장제목 여기다가 소제 쭉 내려와서 누룩, 꿀 넣지 마라. 소금 넣어라. 부풀리고 달콤한 것 넣지 말고 소금, 오래 보존되는 것을 넣어라.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소제를 드려야 됩니까?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되. 넘어가서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라. 이것은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소제 한번 볼까요? 자, 소제는 고운 가루로 예물 드리는데 기름을 붓고 유향을 넣고 제사장에 갖다 줘야 돼요. 그때 불사를 때 향기로운 냄새가 돼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화덕에 구운 것, 철판에 붙인 것,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는 것이 있는데요. 이때 넣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누룩과 꿀을 넣지 마야 됩니다. 근데 반드시 넣어야 될 거 소금을 넣습니다. 무엇으로 우리는 소제 삼아야 되는가?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소제를 삼아야 됩니다. 가장 귀한 것, 가장 기다린 것,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자, 3장은 화목제입니다. 3장 화목제. 화목제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제물 되셨습니까?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한 제사가 바로 화목제인데요. 화목제에 제물이 있습니다. 제물이 소가 있어요. 처음에 소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이 있습니다. 양. 6절에 양. 자, 그 다음에 12절에 염소가 있습니다. 염소.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요. 소, 양, 염소가 있죠. 요 단락은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 한번 자세히 읽어볼게요.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고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로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니. 요까지 이제 번제하고 비슷하죠.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여기서부터 좀 달라요. 여기만 좀 한번 쳐볼게요.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프를 콩팥과 함께 떼어날 것이요. 거의 뭐 지금 외과 의사죠.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요 나무 위에 제단 위에 살을 찌니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요게 이제 차이가 있죠. 요게 다 해부를 해야 돼요. 해부. 자, 그런데 화목제물에 이제 또 그 금지 사항이 있습니다. 17절 보면은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뭘 먹지 말아야 돼요? 기름, 피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아라. 성경 중심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요거를 탁 보시게 될 때 성경 읽을 맛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막 레위기를 처음부터 분해해가지고 몇 장 그건 나중에 요 성단발을 끝나고 나서 공부를 하시면 더 이해가 잘 됩니다. 먼저 성단발을 끝내시기 바랍니다. 자, 3장이 이렇게 넘어갑니다. 3장 한번 복습해 볼까요? 화목제물로 예물을 드리되 소 흠없는 것에 안수를 하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아요. 그리고 아론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그리고 화제로 드리는데 곧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기름 하니까 뭐 참 소 같은 거는 기름이 아주 많이 나올 거예요. 네, 기름을 다 떼어내야 된다. 좀 새로운 내용들이 있죠. 새로운 내용 쳐볼까요? 미골에 밴 기름진 꼬리. 그리고 12절에 보면 염소가 나와요. 염소. 네. 염소도 두 내장 기름, 뭐 모든 기름, 두 콩팥. 네, 이때 향기로운 냄새로 드립니다. 그런데 금지 사항이 뭐가 있어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자, 4장 장제목 속죄제입니다. 자, 속죄제도 길어요. 굉장히 깁니다. 한번 보시죠. 구원받은 제사장이 범죄했다. 이게 또 사람마다 달라요. 제사장이 범죄한 것이 있습니다. 자, 13절. 이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였다면 그걸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죄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의 장로들이 안수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안수하는 거예요. 이거는 온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장로들이 거기에 안수합니다. 대표자들이 와서 안수를 하게 되죠. 자, 첫 번째는 제사장이었고 두 번째는 온 회중이었습니다. 자, 22절에 보면 만일 족장이 하나님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였다면 수렴소를 예물에 가져다 준다. 지금 사람만 하는 거니까. 27절에 보면 평민 한 사람, 일반적인 사람이죠.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는데 누가 깨우쳐 주면 암염소를 가지고 여러분 예물을 삼는 것입니다. 속죄제물을 머리에 안수합니다. 평민 중에. 여러분 집에 암염소가 많아야겠죠? 집에 뭐 암염소 뭐 한두 마리로는 안 될 겁니다. 아주 많이. 그러니까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매일매일 제사를 드렸을까. 제사장들이 굉장히 바빴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가지 정리해보면 제사장, 온 이스라엘 회중, 그 다음에 족장, 평민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5장 넘어갔다 다시 돌아올게요. 5장 넘어가고 5장. 자, 5장인데요. 요번에는 요렇게 요거 빨간 걸로. 자,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 또 증인이 되어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죄를 져야 한다. 그리고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던 사람, 그리고 맹세하여 악한 일
함부로 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요 세 가지 여러분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그 증인이 되는데 알리지 않은 사람, 부정한 것을 만진 사람, 시체 만진 사람, 그리고 맹세한 것을 악한 일이든 함부로 말하는 사람. 자, 4장에 넘어와서 자, 제사장이 범죄하였을 때 한번 읽어볼게요.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야 됩니다. 여호와께 드리는데 끌고 와서 안수하고 여호와 앞에서 잡습니다. 뭐 다 똑같아요. 죄를 지은 사람이 잡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피를 찍어서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립니다. 성소의 휘장 앞에 7번을 뿌립니다. 7번을 뿌려요. 재밌죠? 제사장은 그 피를 여호와 앞에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릅니다.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아내며 그 속죄물이 된 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냅니다. 똑같아요. 마지막에 좀 특별한 게 나옵니다. 수송아지의 가죽, 모든 고기, 머리, 정강이, 내장, 똥,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밭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그러니까 재를 버리는 곳에서 불을 사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제단 위에서 불 사를 것이 있고 재 버리는 곳에서 불 사르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제단 위에서 불 사르라, 재 버리는 곳에서 불 사르라. 요것만 구분이 돼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13절,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범하면 장로들이 그 수송아지에 안수하고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회장 앞에 7번 뿌립니다. 여기도 휘장 앞에 7번을 뿌립니다. 그 피로 회막 안에 여호와 앞에 있는 계단 뿔들을 바르고 뿔에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은 기름을 다 떼내어 제단 위에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제사장의 임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자, 만일 족장이 범죄하면 요대로 숫염소를 드립니다. 숫염소를 드리고 넘어가서 평민 한 사람이 범죄하면 뭐예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보면 만일 어린 양을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와야 된다. 여러분 반복하니까 아시겠죠? 가져온 사람이 안수해서 잡은 다음에 기름을 발라내고 불사르게 되는 거.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5장으로 넘어가 보면 5장도 저주한 소리를 듣고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부정한 것, 시체를 만졌어도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다. 그래서 제사가 필요합니다. 자,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맹세한 사람들 그것을 함부로 말하면 허물이 되게 됩니다. 이때 무엇을 가지고 와야 돼요?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의 염소. 그런데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뭘 가져와요? 산비둘기, 집비둘기. 몇 마리? 몇 마리? 두 마리. 새끼 두 마리.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뭘 가져와야 돼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양보다는 저렴한 겁니다. 그러니까 크고 좋은 것만 좋은 게 아니죠. 속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소제하고 다른 점이 이겁니다.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라. 소제는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놔야 되는데, 속죄제는 기름 묻지 말고 유향을 놓지 말고 제사장에 가져가라. 10분의 1 에바 딱 나오죠. 2리터 고운 가루 2리터 만큼 콜라 2리터 병 되는 그 양을 넣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자, 그 다음에 속건제가 나옵니다. 속건제. 자, 속건제는 뭐예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부지 중에 범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만지거나 아니면 떨어뜨렸다거나 그런 부지 중에 범죄한 거에 대해서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흠없는 양, 성소의 세겔에 상당하는 흠없는 수량을 가져다가 속건제로 드려야 되는데, 플러스로 그 성물에 대한 5분의 1을 더하여서 제사장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레위기 부분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1장, 2장, 3장, 4장, 5장 오늘 한 것을 한번 뒤돌아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레위기 첫 시간 여러분 끝까지 함께 잘 하시고 한 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